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작은 미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신영교사대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영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교회들의 아동부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로 힘들지만 다들 힘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너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귀한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생하고 가장 이름 없이 수고하는 이들이 바로 교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사실 교학교 현실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 교인이 20명이면 어린아이가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100명이면 어린아이는 10명 이하다. 이런 게 오늘 교회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잘 자랄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학교 교사는 열정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린 생명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씨앗을 심어놓으면 당장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기대되었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지 말고 선생님으로 인해서 배웠던 말씀이 10년 혹은 30년 뒤에 인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심는 복음의 씨앗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지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사 한 명을 통해서 교회학교는 변하게 될 것이고 준비된 교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의용 교수의 말이 통하는 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것 모든 교회학교 교사의 바람이겠죠. 여러분에게 맡겨준 어린 양들과 말이 잘 통하는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이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스승은 자기 삶으로 교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사가 되지 말고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밝아지고 또 교회학교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정받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경남대 교회에 속한 교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경남로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대면하여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은 교회 안에서 3기 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헌신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노회를 대표해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스승의 날 폐지에 대해서 토론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서로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하고요. 또 김영란법에 의해서 더욱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스승은 없다, 스승의 날이 아니라 학은 감사의 날로 해야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듣게 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학교교육은 더 이상 인격 함량이나 가치관 배양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대학 진학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학교와 교사들에게 인격 함양과 가치 교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교육이 적극 제공되고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격 미달 교사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학교는 급속히 피폐해지고 교사의 자격과 역할도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 유머들 시대에 사회 전 영역에서 불안하고 어두운 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역으로 지금의 상황이 교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성과 인성과 가치를 지향하는 진정한 전인적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끌어안아야 할 부담과 과제이며 소망이자 기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육도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근 1년 가까이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2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전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더욱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헌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지혜로운 대안과 교육 개발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영성 강화와 인격적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남 노회에 속한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참으로 중요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비상한 의지로 함께해 주십시오. 목회자와 교사들이 적극 소통하며 각자의 역량과 창의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 기울이고 함께 격려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경남도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교회의 미래인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경남도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위에와 교사들 위에, 앞날 위에, 연합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면서 변화들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빨라진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마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예화인데요. 그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미국의 군인들이 여러 명이서 포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포로에 잡혀 있던 사람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스톡테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오면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톡테일은 그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현재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처한 이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해야 될 지금의 일들을 해나간 것이 바로 생존의 법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보면서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이전으로 회복되겠지, 이전처럼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현실을 직시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제의 설문조사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현장을 직시하고 현장을 인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육부장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솔직하게는. 그런데 그런 리더십들을 설득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학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이탈하는 시기가 중등부와 그리고 청년부 때입니다. 중등부가 약 2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청년부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 교회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떠날 때의 부모님의 반응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생각보다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와의 그 어떤 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교회에 돌아오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그 반응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 자녀가 빠질 수 있다고 대답하신 비율이 46.4%. 그런데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갑니다. 왜 더 올라갈까요? 중직자들이 믿음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그리고 청년이 돼서 취업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학부모들, 우리는 교회 학교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집중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아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그동안 너무나 놓치고 있었던 거죠. 가정 내 신앙교류를 위한 활동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없었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60%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죄송하지만 공과를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주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아이들이 60%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인데요. 네, 크리스찬 중고생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약 47% 정도인데요. 우리가 뭐 교회 친구, 교역자, 다양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중고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의 비율은요 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중고등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올지, 내가 학원 갈지, 학원 보충을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집에 계신 엄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 교회 교육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육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일 수 없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야 될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인 친밀한 대화를 강화하는 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가정 예배를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사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국에서 온라인 사역을 가장 잘하고 있다는 교회가 이 라이프다 처치입니다. 라이프다 처치가 이 온라인 교인들만을 위한 온라인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온라인의 강화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온라인을 강화하면 현장 예배가 죽는 거 아닌가요?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이 라이프다 처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이요, 이제 현장 예배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현장에서 소그룹을 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인들로 불러내는 것이 바로 온라인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라이프다 처치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한다는 거죠. 굉장히 친절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와라, 와서 보라,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다 처치는요, 찾아갑니다.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밤 인간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번에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세들백 교회가
이 5가지 원칙을 표방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어디서든 교회를 찾을 수 있는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개인 맞춤 사역이 가능한가? 이 5가지의 질문을 교회 앞에 던져놓고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교역자가 함께 이 고민들을 해 나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될 이 상황에 대해서 목회자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설교력을 강화하고 예식을 강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설문지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맞지, 이거지, 이렇게 다시 회복돼야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해 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이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의 완전한 이 갭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교회 학교라면 이 간격을 더욱더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소리가 결코 정말 감당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인식하는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설문조사인데요. 다양한 종교 중에 유독 기독교만 거리를 두고 싶다는 안타까운 설문조사가 있고요. 또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리지 않고 있는 그 연령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40대 이하의 젊은 층, 그리고 직분이 없는 성도, 신앙이 낮은 기독교 입문층의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이하의 젊은 층, 그 안에는 30대, 40대 교회 학교의 부모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저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엔 그래요. 그러면 빨리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다이나믹하게, 더 좋게 한번 바꿔볼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이 간극을 오늘 조금 좁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성장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콘만 보셔도 무슨 이 회사인지 대충 아시겠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처음에 어떤 기업이었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데이트 사이트였습니다. 데이팅 사이트.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이트 상대를 만나고자 하면 유튜브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으로 출발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시가총액하고 넷플릭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삼성전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넷플릭스는 딱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의 변화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업적인 용어로는 피보팅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완전히 뒤혁신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그 발축을 옮기는 겁니다. 그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업에게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역량들과 또 그 달란트와 정말 좋은 교사, 또 좋은 교역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의 방향성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는요, 사실 5분의 목사님께서 함께 이 공동의 작업을 한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동순교회, 창원중앙교회, 그 다음에 신당중앙교회의 이야기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충신교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하면 부모는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내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교사라고 저희는 명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부모 학교입니다. 부모 학교. 저희 교회가 2013년도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약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굿페어런팅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기독학부모의 정체성, 그러니까 가정 신앙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지, 어떻게 신앙적인 대화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기독학부모의 그 세계관,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학업 문제, 이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이드할 것인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훈련하게 되죠. 그랬더니 저희 충신교회에서 일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자연스럽게 부흥했고요. 계속적인 숫자의 부흥이 엄청난 것이냐 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숫자의 부흥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저희 교회가 부흥을 일부러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부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30, 40대 그룹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아기학교 사역이라든지 이 다양한 부모를 훈련시키는 사역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30, 40대의 부모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녀 신앙의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적인 위치가 학업열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고3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고3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바로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자로 서 있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시대가 지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저희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 학교입니다. 5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가정예배 워크숍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실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가정예배 플랫폼을 나눠줍니다. 순서지를 나눠줍니다. 잘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들은 몇 개월 가지 못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굿페어런팅의 내용을 좀 보면 가정예배학교는 가정교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11가지의 가정예배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가정예배 모델은 한 가지죠. 그런데 11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잘 맞는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이 좀 흥미가 떨어졌으면 다른 모델로 계속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줍니다. 이 가정예배 학교를 끝나고 나면 이 글씨가 조금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굿페어런팅 캠프 1박 2일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 성우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재밌다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재밌대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재밌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아이들이 먼저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모여야지, 드려야지, 우리 이거 해야 되잖아가 아니라 아이들 입술에서 먼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1박 2일 캠프를 저희가 진행하고요. 이곳에서는 가정예배를 처음 시도한, 그리고 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도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 가정예배 학교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학교를 약 4주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의 신앙의 문화들을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문화를 생각할 때에 저는 반드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이번에 가정 예배로 돌렸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주일 오후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 교역자가 함께 설교자로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약 한 400여 가정 정도 매 주일마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팁은요. 그 주일 오후에 나가는 그 영상을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 가정 예배 내용을 다 싣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영상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가면서 어느 것이든지 편한 것,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또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작업들인데요.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작업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격려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달력을 만듭니다. 가정 예배 달력이라는 것은 가정 예배 달력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 예배의 달력이 가장 중요한 그 집안의 공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달력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온가족 기도회를 잘 모이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긴 했지만 이 온가족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모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이상 가정 예배를 기록하게 하고 또 그 가정 예배의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이 미션을 완수한 우리 가정에게는 믿음의 가정의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을 점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이 가정들이 세워졌고요. 가정에 이 액자를 드리고 또 교회에 잘 보이는 공간에 이 믿음의 가정의 명예의 전당 명패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상징물이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그냥 알아서 드리세요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가정 예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항상 그 얘기하세요. 가정 예배 열매가 없어요. 애들이 안 변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신실해요. 언제나 가정 예배 가운데 떠들고요. 언제나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시적인 목표를 교회가 격려해주고 함께 그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한 그 미션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절 가정 예배입니다. 명절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가정 예배 물론 믿는 식구들만 드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 학교 그 공과 시간에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다 미리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명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입니다. 그 우리 아들이 막 그 명절 가정 예배 순서를 따라 선생님과 함께 배워요. 그러면 집에 가서 누가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주일 전에 만드실 겁니다. 그 어느 시점에. 저희 교회는 한 달 반을 준비합니다. 두 달 전에 준비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쁜 디자인으로, 정말 이쁜 종이로, 좋은 종이로 전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종이가 바뀌었네라고 교인들이 인식했는데 지금은요, 정말 교인들이 식구별로 자기 가족들 그 순서지를 다 가져가십니다.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서 명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팁도 강의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명절 가정 예배에 대한 그 팁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 순서지를 만든 다음에 알아서 드리십시오, 명절 예배 잘 드리세요가 아니라 교육부서하고 다 연결합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사진 남겨주시고요, 소감문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광고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소감문이나 그 사진을 제가 좀 가져오진 못했는데 정말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 우리 아이들도요, 정말 미션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 조부모님들하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데요. 또 한 가지 저희 교회 팁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 교회가 20년 전부터 했던 이 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부모 초청 예배라는 것은 교회 학교 예배에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냥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쭉 보이시죠? 이게 유아부의 모습인데, 그 부모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네, 이런 의문점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아요. 지금 저 화면에도 믿지 않는 아빠들이 꽤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는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초청하기 굉장히 용이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 넘게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미 이것이 문화가 됐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 초청 예배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교역자와 부모님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담임 선생님과 만나고, 부장 선생님과 만나고, 마치 학교 무슨 설명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함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바로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네. 한 부서의 이야기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드림 예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초등부에서 했던 것입니다. 아빠 두 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 그 이제 담당 교육자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 이 예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 이 예배 너무 좋았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고백 받아보신 분 계세요? 네, 만약 받아보셨다면 이 아이의 평생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배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님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정말 수없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연결점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 기도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온가족 예배, 3대가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못 보여드려 좀 아쉽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성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한 가지는 또 교사 헌신 예배의 부분인데요.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연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 교사와 가정의 신앙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 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신앙교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사가 약 한 100명 정도 항상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도 교사 대표가 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어서 바로 부모 대표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순서들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회의 이 렌즈를 가지고 교육 목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을 분명히 든든히 세워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충신교회의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이 부모의 신앙교사됨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역할을 가장 먼저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가정의 신앙교사됨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이 부모학교를 여러 교회에게 소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빨리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이벤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학교 들어오면 부모님 바뀌겠지. 가정예배 학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바뀌겠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바뀌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프로그램을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 교역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목회를 바라보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교회의 비전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가정예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저희 교회의 그 가장 잘 활용하는 가정예배 폼 중에 하나가 총회 공과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 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예배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총회 공과에 그 내용이 실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공과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정예배를 처음부터 지금 이제 세워가시는 교회들이 있다면 명절 가정예배지부터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이제 또 신년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신년에 명절 가정예배지를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셔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교회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말 변화의 그 물결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운동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가장 먼저는 교역자들이 좀 촘촘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구 목사, 교육 목사 따로 죄송합니다, 놀지 말아라, 따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구 목회는 교구 목회, 교육 목회는 교육 목회,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교구 목사님들께 부탁하시는 것은 신방 다닐 때 첫 번째 질문이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도전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계속 가정예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모든 교역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목회 중심으로 옮기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겼는데요, 레이어드 홈이라는 용어가 좀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가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죠. 홈캉스,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홈트, 집에서 하는 운동. 저도 사실은 어젯밤 저녁에 저희 집에서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을 할까 하면서 그 걷기 그 머신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밖에서 못 걸으니까. 이제 그런 이 가정의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가정이 중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일 텐데요. 그럼 이제 온라인 교육을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바꿔갈까? 우리 한번 여러 교회의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동순교회의 좀 예인데요. 동순교회는 지금 줌을 활용한 그 제자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지금 줌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줌이라는 것은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교역자가 따라오세요, 교사들 하세요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선생님도 있고 우리 장년 선생님도 있고 또 은퇴를 앞두신 권사님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은요, 저희 교회 같은 동순교회 얘기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2월 코로나가 터지는 시기부터 교사들에게 줌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줌으로 공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9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순교회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이 줌을 활용해서 주중 신방, 또 교육, 또 기도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를 통해서 한 25분의 순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기도, 말씀 읽기, 활동, 소감문 발표, 마침 기도. 중요한 것은 줌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줌 공과가 40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준비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역자가
이 줌이 가능한 시간을 아이들한테 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줌에 지금 제자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뭐 찬양팀, 임헌, 그리고 또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공과 시간을 공지하면 이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신청해서 그 시간에 함께 줌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대구 제1교회 예를 한 가지 드리면 대구 제1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요일, 토요일 사실은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예배를 우리 아이들과 줌으로 함께 드려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러분 몇 시죠? 밤 10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자들이 친절하게, 오늘 친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친절하게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서, 물론 교역자가 내일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 시간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요, 이 신당 중앙교회 이 사례인데요. 신당 중앙교회 사례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룹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젊은 엄마들의 그룹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계속 돌봄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집콕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됐고요. 이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세 가지로 큰 줄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뭐 기본적인 활동, 튼튼 체조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센싱 더 스토리를 이용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또 좋은 특강을 준비해서 그 좋은 특강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 그 피드백을 보시면 뭐 어느 주차에는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면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여기 적혀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몰랐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떻게 놀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지를 나눈 것이죠. 네, 그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신체놀이나 말씀놀이, 특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들을 제공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그 줌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이 연세가 있는 연령대,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줌이 어렵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톡의 형태들도 많이 이용하시면서 카카오 그 라이브 방송을 드리는 교회들도 요즘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또 그 부서 상황에 맞게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씩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점점 아이들이 얼굴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시행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창원에 있는 창원중앙교회의 좀 스토리인데요. 창원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목회, 오프라인 교회 학교. 그러면서 미리 신청받은 아이들의 집 주변, 이제 이 창원중앙교회는 대부분 이 마을 단위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신방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가면 정말 여러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방이 좀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과 만나면 그냥 신방 어떤 것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만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퀴즈쇼도 그날 하고 막 간단한 퀴즈쇼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퀴즈도 한번 내주고 맞추는 기쁨도 누리고, 또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이 교회 학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또 전달해 주는 그 사역들도 감당했었고, 뭐 택배 상자 키트는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드라이브 스루 행사, 행사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원중앙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지방의 지역의 교회에서 코로나가 지금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 찾아가는 교회 학교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휴먼 터치, 즉 인간의 만남, 즉 만남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접촉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 8시 10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다가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사야에게 주실 때에 이 도두고 도두어라는 표현,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ild up,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라,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수축하라 라는 것은 to turn to,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무엇인가 길을 수축한다는 것, 주님의 길을 예배한다는 것, 지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앞에 있는 길에 무엇인가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 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역이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온라인의 목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 사역이 됐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미 어떤 교회는요 온라인 교회학교 목회자가 이미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서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 부서 사역에서 포지션이 변경된 거죠. 온라인 사역자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저희 교회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빌드업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부모를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야 될지를 빌드업 하시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부모학교 그리고 가정예배학교 커리큘럼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도움을 다 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남도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너무 많이 지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금도 교회 학교가 힘든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 2021년 제자 플랫폼 총회교육부와 우리 전국 아동부연합회가 함께 좋은 공과와 또 예쁜 율동으로 선생님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2021년 곡의 특징은요,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래 율동이 없던 곡들, 나온 곡들 중에 율동이 없는 곡들을 선생님들께서 이거 너무 아쉽다 하는 그 곡들을 율동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거 내가 아는 곡이었네, 근데 율동이 이제 생겼네 하시는 곡들일 거예요. 네,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라 다 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다 못 해드리고 세 곡을 제가 준비했어요. 세 곡하고 나머지 곡, 우리 9곡 중에 나머지 곡 6곡은 선생님들 USB 꼭 구입하셔서 교회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3단원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자막이 나가게 해주세요. 자막이.
네, 들어보셨죠? 이 곡은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6년 전에 우리 친구들이 독창하고 어린이 대회도 나가고 상도 받아오고 했던 곡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단에서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곡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선생님들,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 곡 너무 율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사 할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 뒷짐지시고 전주부에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왼발을 옆으로 내딛으시고 오른손을 가져옵니다.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다시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리고 살짝 오른발 뒤로 하트를, 검지를 이용해서 크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새 생명 주시고 똑같은 동작, 생명 주시고 해서 양팔에 팔꿈치를 살짝 들면서 생명을 숨을 쉬듯이 하나 펼쳐줍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펼쳐주시고요. 여기 항상 이렇게 교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해서는 자, 하나님 오른쪽으로 몸을 트시고 오른손을 어깨 위에서 손바닥을 펴서 위로, 하나님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자녀로 할 때 손바닥 방향을 바꾸어 머리로 가져올 텐데요. 한번 끊어서 가져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시 펼쳐서 가슴으로, 그 다음 반대쪽 살개 위로 똑같이 올려주시고요. 또 다시 방향 바꾸어서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가져와요. 하나, 둘, 끊어서 다시 펼쳐서 네, 가슴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먼저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보게 꺾어줍니다. 그리고 쭉 펼쳐줄 텐데요. 펼쳐서 가슴으로. 이때 발 똑같이 하나 가져오고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와서 들어주고, 섬김에서 시작되었고 땀, 너무 많이 섬겼으니까 땀이 나요. 그래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게 훑어내리면서 오른발을 뒤꿈치 찍어주시고 반대쪽 똑같이 뒤꿈치 찍어주시고, 그리고 얼굴 앞에서 교차해서 크게 다시 가슴 교차. 나도 그 사랑 본받아 겸손히 이웃을 섬기겠어요. 이때도 왼쪽으로 가면서 손을 쭉 펼쳐서 다시 가슴으로 가져오고 뒤꿈치 한번 들어주시고 반대로 크게 펼쳐서 가슴으로 오고 뒤꿈치 들어주시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겠어요. 똑같은 동작 반복이 되고 펼쳐줍니다. 다시 가슴으로 교차. 모든 동작 끝에 맨 줄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손바닥을 교차해서 가슴에 가져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먼저 여기서는 뒤꿈치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나도 그 사랑 본받아 그까지도 똑같이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음악과 함께 저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